이번 주는 우리가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은 그 성금요일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또 역시 고난주간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는, 그래서 종려주일 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자라듯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그를 단계별로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 단계, 어린아이 단계, 자녀의 단계, 청년의 단계, 또 장성한 단계,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은 우리가 정리하기가 쉬운데 여기저기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성도는 갓난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성도로 자라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그 젖을 먹는 단계를 지나서 걸음마는 그 단계, 그리고 뭐 자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듯이 신앙도 이런 과정을 밟고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기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얘기할 때는 0세에서 2세에 해당되는 나이의 아이들을 우리가 갓난아기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뉴본 베이비, 갓 태어난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은 젖만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갓난아기한테 밥을 먹일 수도 없지만은 먹여서도 안 됩니다. 또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갓난아이들에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것이 갓난아기 된 그 어린아이가 공복받아야 될 양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이는 뭐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그 어른이 되었지만은 신앙적으로 이게 또 영적으로 볼 때는 갓난아기의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막 50대고 60대 됐으니까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하고 이 신앙의 성숙은 같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이렇게 시작했다 그러면 나이가 뭐 50이어도 갓난아기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 맞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 갓난아기 때는 그래서 말씀을 어떤 걸 공급받냐? 젖을 젖.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젖은 이게 쉬운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밥은 어려운 말씀을 얘기하는데, 갓난아기는 어려운 말씀을 얘기하면요 경계합니다. 시험 듭니다. 그리고 받을 수도 없고 또 어려워합니다. 또 이 갓난아기 때는 이렇게 기저귀에다가 똥을 이렇게 싸놓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저귀를 자꾸 갈아주잖아요. 죄를 버리게 해야 돼요. 자꾸 이게 죄를 버리게 하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돌봐주는 겁니다.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막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막 돌봐주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이게 그 갓난아기 때는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런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세 가지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랍비라는 직함, 바리새인이라는 직함, 뭐 또 관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직함을 합쳐볼 때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보면 뭐 훌륭한 분이고 성공한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랍비 그러면 다 머리를 숙입니다. 존경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 신앙적 열심이 뭐 특심인 사람이나 바리새인이지 다 바리새인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관원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무원 됐다, 그런 얘기인데, 아니 뭐 공무원은 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시험 봐서 합격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런 세 가지 직함.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한 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듣니까 친절하게 다시 또 얘기하셔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 수준이 갓난아기 때는 쉬운 말씀만 좋아하고 쉬운 말씀만 먹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든지 이해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은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 자기 수준만큼 듣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갓난아기만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 자녀는 자녀만큼, 또 청년은 청년만큼, 이게 자기의 수준을 따라서 말씀을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지만 제가 1시간 내내 설교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80% 받아가는 게 다 달라요. 눈을 뭐 부릅뜨고 있다고 해서 설교가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말씀이 잘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죽을 쓰듯이 그냥 젖 같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먹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건 나 안 먹어도 되는데 이런 성도들이 있지만, 또 그걸 먹어야 될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어려운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 표정이 이상해. 뭔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리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럴 땐 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이게 보면, 이게 참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 그래서 갓난아기 때는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돌봐줘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여긴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곳에 나오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아이는 장성한 사람과 구별했는데, 어린아이는 3세에서부터 7세까지의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인펀트, 어린아이다, 이거 어린아이. 어린아이 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장아장 걸어 다닙니다. 한 3살, 4살 되면 아장아장 걸어 다니지, 뭐 3살, 4살 된 나이가 뭐 엉금엉금 겨다니잖아요.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그리고 말도 이렇게 보면 뭐 그게 온전하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들은 그냥 아이가 엄만 해도 엄마 했다고 좋아하고, 그래도 아빠 했다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제대로 잘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막 엄마 아빠 좋아가지고 막 우리 아들 딸이 그냥 엄마 했다고 그러고 아빠 했다고 그러는데, 뭐 엄마 했어요? 그랬지. 그러고 그랬지. 그러면서 좋아해요. 왜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좋아하냐?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가 뭐 그 정도 말하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갈 때는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해요. 덕스럽지 않은 날, 은혜스럽지 않은 말, 세상에 쓰던 말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 막 시험 드는 거예요. 뭐야, 교회에서 이딴 얘기를 하고 막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어린아이래, 어린아이. 근데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안 보여요. 나이가 50인데 무슨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는 50대지. 근데 교회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때는요, 젖과 밥을 같이 먹어. 7살 됐는데도 젖만 먹겠다고 엄마 젖을 찾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학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밥 안 먹겠다고 그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젖만 먹겠다고 덤비는 아이들이 간혹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근데 이때는 밥도 먹습니다. 이도 다 났는데 밥도 먹어요. 이게 젖과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씀도 먹고 좀 어려운 말씀도 듣는 이제 수준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기는 사실은요, 언어 교정도 해야 하고 행동 교정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이렇게 좀 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이 자녀라고 하는 건데, 오늘 여기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시작했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children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newborn baby, infant, children 이게 다 구별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그 자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8세부터 17세까지 청년이 되기 전까지의 나이를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 그래서 이 자녀의 그는 이제 청년과 성인이 되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첫째, 자녀는 깨끗해야. 따라 자녀는 깨끗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기본이 뭐냐? 그게 성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저분한 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결은 자녀 단계 신앙생활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2절. 제가 여러분 한글로 된 성경에는 저게 구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저기다가 구별을 해놨어요. 한글로 보면 다 죄야. 근데 영어로 보면 저게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뜻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1절과 2절이 똑같은 죄를 말하고 있는데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죄는 뭐냐?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나오는 죄는 뭐냐? 죄들, 그래서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국말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죄라고 쓰였으니까 우리는 그냥 똑같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뜻이 다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한 번만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확신을 받으면 그 회개는 끝난 겁니다. 이건 율법적 회개로 한 번 하는 거지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자범죄는, 이 죄는 우리가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죄를 얘기해요. 이게 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해당되는 이 원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 번만. 그걸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 그 사죄의 확신이 안 오면 한 번 더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 원죄가,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용서됐다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믿으시면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자범죄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날마다 우리가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잡수이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다가 이렇게 두르신 후에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발을 이렇게 닦아줬어요. 제자들을 차례차례 닦아줬습니다. 성경에 누굴 먼저 닦아줬는지 안 나와. 근데 심리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가룟 유다를 먼저 닦아줬을 거라고 그래. 그 나쁜 놈을 먼저 안 닦아주면 나중에 못 닦았을 거라고 그래. 그래서 제일 먼저 닦지 않았을까? 그렇게. 근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걔 베드로 발을 닦으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아니 제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막 예수님이 내 발 못 씻긴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나하고 내가 발 안 씻어도 너하고 나가 상관없어 좋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건 또 아니죠. 그러면은 온몸도 그럼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죄를 날마다 이 자범죄는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이 또 여기도 보면 위에는 신, 밑에는 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 8절을 볼 때에도 이 원죄와 자범죄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읽을 때 영어 책을 이게 펴놓고 목사님 난 영어를 몰라요. 그럼 공부하세요. 영어 책을 펴놓고 이렇게 그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죄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신이구나. 이건 신스구나. 그래서 구별을 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와 자범죄는 내용도 다르고 뜻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는 한 번만 용서받으면 되는 거지만 자범죄는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해당되는 원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원죄를 용서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해당되는 원죄. 이건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쉬워요? 근데 자범죄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자범죄는 이거는 우리가 원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짓는 죄, 성품으로 짓는 죄,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이런 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 죄를 우리가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쉽게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떨어진 분들이 계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로 뽑혔는데 이 7집사의 기준은 오늘날 장로도 그 기준에 이게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기준이 높은지 모릅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로 뽑았어요.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그 중에 니골라가 있습니다. 근데 니골라가 요한계시로 오면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너희들은 저 니골라를 조심해야 된다. 저놈은 이단이 됐다. 이단의 교주가 됐다.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죠. 그러니까 옛날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자범죄를 짓는 거를 경홀히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범죄를 짓는 거를 우리가 무겁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으로 난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나 몰라.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모진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우기 많은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그 성질을 막 이렇게 낼 때가 있잖아요. 낼 때 안 낼 때 막 우리가 성질을 낼 때, 성질도 내야 될 때 내는 건요, 하나님도 내셨으니까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질을 내지 말아야 될 때도 자꾸 내는 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주 그냥 나쁜 습관이 띄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오는 좋은 습관,
기도하는 좋은 습관, 헌신하는 좋은 습관, 뭐 이런 건 갖지 못하고, 무슨 도박장 가는 습관, 무슨 술집 가는 습관, 혹은 또 마약하는 습관, 이런 습관인데 이게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죄를 질 때 정말 제가 그 회개를 갖다 붙일 때 처절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정말 통쾌하는 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그 자범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범죄를 지었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범죄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사귐이 잘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이가 되고 친한 사이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데 맨날 틀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한 걸 듣는데 맨날 틀려요? 맞아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해야 오늘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가 자기를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성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자범죄를 씻어서, 원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자범죄를 씻어서 이거 우리가 조금 죄진다고 지옥 가거나 버림받지 않지만 그러나 이 죄를 날마다 씻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정상적인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들어야만 따라요. 자녀는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단계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3살, 4살 먹은 애가 부모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근데 7살부터 17살 사이에 자녀가 된 이 수준에서는 부모가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자녀예요, 자녀. 요한일서 2장 3절에 5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린아이는 이렇게 부모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는 낯선 사람이 와서 문 두드리고 문 열어봐라 그러면 문도 열어줄 수 있어요. 근데 자녀 정도 되면 문 좀 열어봐라 그러면 누군데요? 그러고 또 부모님이 나가면서 절대 낯선 사람이 문 두드리고 열어달라면 열지 마라 그러면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엄마가 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 열어줘요. 그래도 한번 열어봐라.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8세, 17세의 자녀가 되면 이때부터는 부모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자녀가 되면 부모가 하는 말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마귀가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몰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얘기만 딱 듣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하는데 우리의 귀는 하나님 얘기도 들리고 마귀 그리고 또 하나 더 들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도 들려. 여러분 만약에 사람 이야기가 안 들린다 그러면 그럼 대화를 어떻게 해? 여러분이 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살잖아요. 그 사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들리고 마귀가 말하는 것도 들리고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리고 이렇게 우리 귀는 3가지를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 얘기는 좀 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듣고 있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하나님 말씀하는 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어떤 사람 막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하나님 얘기한 것도 같지 않은데 하나님 얘기했다고 또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아주 자유해요. 듣고 틀리면 틀렸네 그러면 돼. 근데 여러분 듣고 틀렸네 이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이 채널이 잘못 걸리게 되면 그 다음에 고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깨끗한 통로를 여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무조건 뭐 들었다가 그냥 틀리면 틀리면 말고 맞으면 이러니까 하나의 음성 듣기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와가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왜 속았을까? 속은 이유가 있습니다. 듣고 분별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으면 무조건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분별이 기본이야. 근데 분별 안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돼. 그 맞는지 틀리는지 보고 난 다음에 그건 아닌 겁니다. 일단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 그러면 사라지면 가짜고 안 사라지고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지. 좀 기다려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그 뭔가를 말씀하는 걸 들었으면 대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꾸고도 이게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는 일어나자마자는 막 생생하게 꿈이 생각이 나는데 이 꿈이 어찌하다가 아침밥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머 내가 뭔 꿈을 꿨지? 일어날 때는 막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갑자기 막 그 꿈 그거 그러고 막 생각하는데 저녁 때까지 생각이 안 나. 그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 그 아무것도 의미 없는 꿈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지. 하나님 주신 것 이거는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다 각인한 것처럼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20년 전에 꾼 꿈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가 대적한다고 사라지는 그 어떤 음성은 가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꼭 하셔야 될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도와달라고 안 하면 그럼 가만히 계셔요. 그 외에 누구는 성령님께서 막 그냥 도와주시고 나는 왜 성령님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말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못 도와줬지. 성령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좀 인사도 해봐. 딱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도 인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니인 목사는 그랬대요. 딱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도 대답을 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셔요. 아니 안녕하시냐고 묻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그 바위도 아니시고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봐요. 그 하나님이 바위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성령님도 거기에 대한 답이 와요. 답. 성령님 안녕하세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답했을까? 아침 밥 잘 먹었고 어떻게 요즘 뭐 걱정은 없고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안녕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도 잘 있어. 응? 오늘 너의 삶이 평안할 거야. 뭐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린 사람의 말도 듣고 삽니다. 아유, 내가 얼마 전에 그 송창식이 죽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 한 사람한테 또 그걸 복음처럼 전했죠. 송창식이 죽었대. 죽었나 봐.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또 내가 전하니까 또 죽은 줄 알고 또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다가 현수막에 송창식 일살의 리사이틀 안 죽었어. 요즘은요 하도 가짜 소식이 많아가지고 누구 얘기 들었다고 그냥 너무 확신 있게 전달하지 마요. 네? 아니 내가 막 들었는데 우린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요즘은 하도 가짜가 많아요. 사람 말도 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듣는 말씀을 분별해서 잘 알아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는 동행해야. 자녀는 동행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제일 좋아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 어디 간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뛰어나가는 게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7세부터 17세까지 된 자녀는 부모가 어디 간다 그러면 아주 껌딱지야 맨날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이제 아주 조숙해가지고 자녀도 빨리 떼니까 뭐 그냥 조금 있으면 안 따라다닌다 그러지만
따라다닐 게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놓고 가래. 그러면 뭐 엄마 아빠도 다 되니까. 요즘은 시대가 그러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귀찮을 정도로 아이가 따라 붙습니다. 그게 자녀예요, 자녀. 그게 진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거, 임마누엘하는 거, 이게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하나님이 뒤로 가면 나도 뒤로 가고, 하나님이 우측으로 가면 나도 우측, 그냥 하나님이 어딜 가는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멈췄다가 이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학교 휴학하듯이, 학교 휴학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1학년 다니다가 이제 1학년은 다 마치고 휴학을 했어. 그러면 학교 가면 2학년부터 하죠? 신앙도 꼭 그런 줄 알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쉬었어요. 1학년에서. 그러면 다음에 시작할 땐 2학년부터 한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한 3학년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쉬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건요, 속도도 빨라. 올라갈 때는 막 엄청 어렵게 신앙의 속도가 올라가는데 뒤로 물러설 때는 확 물러섭니다. 교회를 그래서 3주만 안 나오면 불신자 비슷하게 된다는 말을 누가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전적으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 3주만 빠져봐요.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병들고 내가 불신자 비슷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왜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는 게 좋으냐.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된 단계에서는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의점은 하나님보다 먼저 가도 안 되고 느리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게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않아 기다렸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게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고 하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마누엘 보조를 맞추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었으나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수준은 갓난하게 머물러 있으면 어려운 말씀을 받지는 못하고 젖이나 달라고 그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매일 보채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함부로 말하고 또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하고 이리저리 그냥 자꾸 좌우사방으로 넘어지고 어린아이 때는 자꾸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우리가 여기서 더 성장하면 자녀가 되는 건데 자녀가 되면 깨끗한 생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세 가지 모습, 갓난아기, 또 어린아이, 자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 세 개 가운데 어디엔가 해당된다는 겁니다. 갓난아기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청년이 되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단계에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사무엘이나 엘리야처럼 말에 기름 부으심이 와서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떨어져. 그들의 말은 능력입니다. 굉장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장성한 성숙하다까지 끝없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된 모습으로 잘 살아야 될 것을 고민했는데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품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